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거리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고치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이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그 깊이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대상이 바뀌면 그 내용도 다르게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요, 20세기 초에 라우센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이 너무 개인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사회 복음, 소셜 가스펠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50년대, 60년대 엄청 세상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반응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슨 복음이 사회를 위한 복음이냐, 그래서 라우센 부시를 많이 비판했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이 라우센 부시의 책은 아마 세상 속으로 붙였죠. 그런데 세상의 기독교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독교가 사회적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가 20세기에 계셨다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셨겠는가, 이런 관점들이 교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거기 이르지 못했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회인데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생기면 교회 짓고
또 돈 생기면 교회 때려부수고 짓고, 또 옛날 교회 아깝다 그러고 놔뒀다가 새로 교회 친 사람들이 또 헌금이 모아지면 교육관 짓죠. 또 헌금 모아지면 사회당 짓죠. 지금은 카페까지 짓죠. 여러분, 교회 카페 없으면 교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사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는 복음의 관역이 사회다, 이런 그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죠. 이 누가는요, 2000년 전에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만은 그때 의사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2000년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만일 이 사람이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사람은 그 누가 증명을 안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왕궁에서 모셔다가 왕궁 식구들을 진찰하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질병, 이게 사실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질병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미생물은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수억 년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 미생물들은 웃기는 것들이에요. 미생물은 뇌가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면 재주를 부립니다. 자기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미생물들끼리 막 이렇게 힘을 합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죠. 종류가 다른 미생물들도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 함께 막 묶입니다.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안 춥죠, 여러분? 그래서 미생물들도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질병은 거의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질병 안 낫죠? 그 건강한 사람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도 한두 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상당히 건강해요. 그런데도 조금만 과로를 하면 금방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이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의 그 정상적 인격을 못 가진, 그때 말로 해서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을 낳았습니다. 자기는 의사인데 자기는 질병을 다 알고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도 사람들을 금방 낫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30세, 여러분 지금 30세 같은 거 어때요? 애기 같죠? 30세 예수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는, 왜 귀신이 들렸다고 했을까요? 안 나으니까, 질병이 안 나으니까. 지금같이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나으니까 이 질병 뒤에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자를 현장에서 한 말씀으로 낫게 하니까 놀래서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 이랬어요. 권위가 있다. 제가 개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카리스마가 뭔데요? 권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 막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기도 하시고, 아 그러셔야지 맨날 교인들 비유에 맞추고 그래 쓰겠어요? 예. 말씀 옳죠? 예? 권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이 성경에 쓰인 권위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제가 느끼는 그 얘기를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거더고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권위예요. 여기 성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어도 여기는 우리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잖아요. 저는 그걸 늘 느껴요. 그래서 거의 전부의 이 다음 설교는 여기서 잠깐 성경을 보면서 생겨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집에서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막 책들이 옆에 있고 그러지만 다릅니다. 이게 그 권위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들었어요? 누가 그 귀신의 말을 들었어요? 누가 이 미친 환장하는 얘기를 귀신의 소리라고 들었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는 아주 촌사람이에요. 갈릴리 해변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 출신입니다.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와라. 그 사람을 가만두어라.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 귀신은 21세기 한국 교회에 들린 귀신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귀신은 안 없어졌어. 한국 교회는 신들렸어요. 막 우리가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성령 운동할 때는 그런 신이 들렸고, 지금은 무슨 신 들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집회 질병이 들렸습니다. 집회 질병. 귀신 들렸어요. 화폐는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신보다 강합니다. 화폐는 모든 우리 현대인의 삶의 중개자입니다. 이 화폐 때문에 젊은 놈들이 자기 애인을 죽이려고 한 놈들도 있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보험 수령 있는 지 이름으로 해놓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unmoving mover.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만물을 다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신적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자가 아니니까 그게 신적 존재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철학 사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성경처럼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합해졌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만물을 움직이는 그게 뭐예요? 물론 화폐도 움직이죠. 예,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게 현대인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어요. 특히 저는 어디 가서 이 집에 목사다 그런 말 못해요. 옛날에 저 군산에서 어떤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앉은 분 옆에 가서 앉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새카만 옷도 안 입고 다니잖아요. 여기다 십자가도 안 달고 다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팔썩 주저앉지. 미안합니다. 같이 앉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나 그러지.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못해요. 창피해. 왜? 한국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미친 사람들. 니체가 만일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루터가 살아나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칼빈이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지만 우리 교회들은 귀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8절에 있는 열병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주님께 구하니 그랬죠. 아직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안 되었을 때 장모가 열병을 앓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남자들 장모 다 사랑하지만은 장모 모시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예. 아니 베드로의 집이면 베드로 어머니지 왜 장모가 나와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 이 우락부락한 어부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질병 이게 뭐예요?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모를 낫게 해 주셨다. 놀랍죠? 예.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들의 특징이 있죠. 예? 저는 군산에 와가지고 그 어렸을 때 30대 그때 그 저쪽 그 강변에 나가서 거기 배 이렇게 대잖아요. 고깃배들 대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별 미친놈 다 있네 재수없게 이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았냐 하는 거 한번 저도 시험해보려고 가서 얘기했다가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부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으셨다. 그럼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이 말을 다음에 들었을지라도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누가는 그 다음 장에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걸 썼습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부해가 나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잡을까 그걸 씻고 있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배라고 해서 지금같이 큰 어선이었겠어요? 나무로 만든 똑딱배였겠죠. 그런데 저리 깊은 데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다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았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던져라. 던지자.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이 두 가지 경이로운 사건이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쓰이지 않는 그 뒤에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가 만일 그때 예수님이 동승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 경험으로 계속 고기를 많이 잡아. 갈릴리에서 막 고기를 계속 많이 잡으면 어부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랬으면 뭡니까? 베드로의 이 얘기는 아무데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 장로의 치유, 베드로의 이 어장의 기적,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데 현대어로 하면 이게 뭡니까?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직업을 뒤바꿨습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는 말은 잘못 들어선 인생의 코스가 예수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 끝으로 오늘 우리 거기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42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들이 찾다가 만나니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막 낫게 하고 열병 앓는 사람도 낫게 하고 그런 분이 마을에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에는 모든 마을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진 부자가 꼭 있습니다. 그래 부자가 같이 있다고 마을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하려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예수가 떠나 계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같이 계시게 노력을 해야죠. 항상 예수를 모셔야죠. 항상 깊이 예수와 관계를 더 심화시켜야죠. 이들은 떠나지 못하겠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모든 마을에 가서 이들을 고치고 낫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마을만 위한 자가 아니야. 나는 모든 마을, 모든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어떤 대학 교수가 쓴 재미난 에세이 보니까 오늘 예수가 오신다면 이런 내용인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주 멋진 교회, 우리 군산에 있는 어떤 분도 서울 가서 최고로 큰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막 가운을 착 입고 부목사들이 막 착 사회로 오고 찬양대가 막 찬양을 착 한 다음에 고요한 거기 목사님이 막 착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게 예배지. 이런 게 우리가 놀랄 예배지. 이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근데 그 교수의 글에 보니까 한참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문을 열고 예수가 들어온다면 그 교회 안내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영락교에 늦게 가가지고 그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내자들이 딱 막아서 지금 한참 예배 중이고 기도 중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거기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글로 조용히 들어가세요. 그때는 제가 20대니까 그래도 괜찮죠. 근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에이, 이 다음 주일날은 이 교회 안 나와야겠다. 아니, 위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초라한 모습을 한 예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교회가 영접을 할 것인가? 거절을 할 것인가? 그게 그 교수의 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필요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를 가운데 두고 게임을 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예수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랐는데 우리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란 게 아니라 이름만 주시고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지혜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게 아마 오늘의 교회의 형편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큰 병에 들어 있습니다. 지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병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깝게 모든 걸 헐고 예수와 나와 같이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아요. 누구도 예수가 자기 삶 속에 깊이 관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이 변했어요. 저는 목회할 때 1년에 2번씩은 꼭 모든 교인 가정을 다 찾아갔어요. 전 지금도 늘 기억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저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일하고 그런 할머니인데, 목사가 온다 그러면 가을에는 홍시 하나를 그릇에다 딱 나와가지고 내놔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 덜 먹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리 점심을 먹고 그 댁에 가도 홍시 꼭 다 먹었어요. 한씨 할머니. 그리고 갑자기 그 댁에 가면 이웃집에서 할머니를 막 불러. 그러면 할머니가 막 내려와요. 내려와서 할머니는 일하다 왔으니까 막 땀 냄새 나고 땀 투성이지. 옷도 막 그러죠. 목사는 넥타이 탁 매고 자 방 안에 다 앉아서 그러죠. 그럼 이 할머니는 막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큰일 나. 그래서 아침에 쪄놓은 밤을 막 꺼내가지고는 거기서 골라. 아니 하나님이 종에게 자잘한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없잖아. 막 골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와. 아이고 목사님 얘기는 하고 오시지. 아이고 드릴 것이 있어요. 목사가 뭐 먹으러 왔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그러셨어.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실망 안 해. 교인들이 싫어해. 자기 삶이 좋은데 왜 목사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 싫어합니다. 그래 실망들 안 해요.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각 구역을 한꺼번에 모여놓고 하다가 지금은 각 구역을 한꺼번에 안 모여. 구역장.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옆에서 권찰. 마을에 그 권찰. 예? 권찰. 구역 그냥 반하고 둘씩만 모여. 둘씩만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음식점에 가.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음식점에 가. 가서 각 구역에서 낸 돈으로 음식만 먹고 목사님이 거기서 축복하고 다 헤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고 어떤 멍청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명패를 내밀면 엄청 비싸게 사가는 그런 시장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꼬.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마을도 가야 하니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다. 우리는 코로나만 무서워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무슨 병이 올까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병은 우리가 걸린 병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신앙.
예수가 같이 계시는 것을 버거워하는 신앙. 이건 이 시대가 겪는, 한국만 아니고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엄청난 질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와 바꿀 것이 없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베드로도 고치시고 마을의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의 지각하지 못하는 이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나가며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